우리가 오늘 보게 될 유다서 말씀은 성경의 65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유다서에 대해서 잘 안다, 또 익숙하다, 친숙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다서 말씀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덜 받는 말씀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유다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도 아마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유다서는 사실 한 장밖에 되지 않고 비중도 별로 크지 않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유다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본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잊고 지나갈 수도 있을 만큼의 상대적인 그렇게 크기가, 존재감이 커 보이지 않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서를 잘 못 찾아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유다서의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유다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유다서의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이나 구조는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말씀과 상당히 유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내용이 이 유다서에도 아주 잘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큰 경각심을 갖고 있을 대상이, 조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끝내 부정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틀 속에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 육체적인 것들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 육체적인 것들을 매우 경시하거나 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태도가 삶에서는 매우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대단히 금욕적인,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쾌락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극단이 늘 만난다는 말처럼 이 극단의 사람들은 육체를 대할 때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쾌락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 유다서는 육체에 대해서 매우 금욕주의가 아니라 쾌락주의적인 성향에 빠져있는 사람,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유다서가 꼼꼼하게 매우 하지만 강렬하게 날카로운 필체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렇죠. 너희가 이걸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유사일에 처음 듣는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 얘기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말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적 있나요? 어쩌면 크게 보면 설교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쉽게 우리가 자꾸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 영혼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앞에 서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에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너희들에게 다시금 선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 부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 즉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부류로 제시하고 있고요. 예시로 또 한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 세 부류의 어떤 그런 대상들을 예시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이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든지 이들에게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은 다 교만이라는 죄라고 하는 공통점과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느낌과 어떤 이미지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교만하면, 우리는 교만하면, 거칠게 정의하면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의 모습, 교만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만의 본질은 뭘까요? 교만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옅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냐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 부류를 지칭하게 되면서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들이 다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7절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세 부류 중에 하나인 거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란 말은 뭘까요? 본보기죠.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영원한 불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면 어때요? 느낌이, 형벌이라는 단어 속에 갖고 있는 그 어감이 어떤 걸까요? 형벌 좋아요? 형벌이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형벌하면 다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형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디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케하면 떠오르는 것이죠. 모든 법원에 가면 저기 디케 여신이 있습니다. 이 디케는 사실 정의와 공의, 심판, 판단,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 여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가 확립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 이것이 형벌로 다가오겠습니다. 징벌일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수립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부터 어긋났기에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꾼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망상과 몽상에 빠져있는 그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육체를 되게 더럽혔습니다. 육체를 경시하고 육체적 쾌락에 탐닉에 빠졌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은 즉 권위를 업수히 여기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육체의 방종과 쾌락주의에 빠져드는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일까요? 무슨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육체적인 행동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궁극적으로 영광을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육체적인 방종과 쾌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딱 성경이 그냥 딱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 문서와 서신들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66권의 성경으로 채택된
확정된 이 성경의 책들을 우리가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경. 근데 그 정경의 권위에 조금 못 미치는 책들을 우리가 외경 이렇게 부르고요. 또 그 권위보다 못한 책들을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경과 다른 외경과 위경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위경에 속하는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승천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경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싸움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시신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로 싸움을 벌이고 공방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모세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모세의 시신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신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막 이제 사탄이 피게 됩니다. 물론 미가엘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펴면서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인용하게 되면서 그 마지막 계속적인 그 갈등과 공방 속에서 미가엘은 마지막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요,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판결은 그 미가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천사장이거든요.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엘마저도 궁극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사람들에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신성모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저런 행동들과 말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 없다는 말,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이고요, 우리가 판단이고요, 직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논리와 판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성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금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금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마저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이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과 본질을 망각하고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짐승처럼, 금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세 부류를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라, 가인, 발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는 것, 그들의 행위를 답습하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멸망을 받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가인의 길을 따르고 발람의 길을 쫓아가게 되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1절에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그런 삶을 쫓아가면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멸망을 받았도다. 이미 멸망이 그들에게 선언된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고라의 길로 가고 발람의 길을 가고 가인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실은 뭐예요?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 패역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매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이 고라의 길로 쫓아가고 가인의 길로 갔고 발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런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는 게 뭐라요? 하나님의 정죄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건 뭘까요? 너희 중에 있어,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싹군이라는 것이죠. 싹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건 뭘까요? 그들은 내실이 없는 사람들이야, 속빈 강정 같은 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죽고 죽어 또 뿌리까지 뽑혔다면 뭘까요? 소생 가능성 없다, 소생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뻔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아예 부끄러움이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죄를 알게 하시면 부끄러워져야 되거든요.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행로는 영원한 무저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런 설명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상황, 그게 뭐냐? 15절에 뭐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심판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좀 두려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뭔 말이요? 뭔 소리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경건하지 않고 뭐예요? 주를 거슬러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말했던 그 완악한 말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그 일, 그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했던 그 뭐예요?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별로 두렵지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는 보통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잘못한 일이 명백하니까, 행동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대적으로 말은 좀 쉽게 여기거든요. 아니, 말과 행동 중에서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말은 상대적으로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인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그 일, 행동뿐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게 한 그 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 말은 너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5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망하면서
또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욕대로 행하면서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5개 중에서 4개는 뭐예요? 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한 가지 정욕을 행하는 건 행함이고 행동인 것인데 나머지 원망하는 것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아첨하는 것 다 뭐에 속한 겁니까? 말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결국엔 뭐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예배 혹시 빠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좀 등한히 했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성도의 도리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를 받게 한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행위,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진노와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아멘 돼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읽으면서 자꾸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원망도 하고요,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정욕대로 행할 때도 있고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익을 위해 아첨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드는 느낌은 뭘까요? 너무 가혹하다, 너무 심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마음과 느낌을 저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저의 첫 번째 감정이고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호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정죄를 당한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아니고요,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망하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정욕을 행하게 되면, 입으로 아첨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정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늘 원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말 속에, 삶 속에 불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입으로 늘 자기만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늘 이익을 위해 아첨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그거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명징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과 진노와 징계와 하나님의 정죄하심의 이유와 동기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정죄 안에 놓이게 되면 항상 그 삶에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게 되고요, 범사에 그가 입으로 자랑하게 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삶이 아첨과 불만과 원망과 정욕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삶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감사한 부분이 이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좋은 상황이 전개돼도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게 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의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명징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격의 성숙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는 이 현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좋은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엄연한 당면한 현실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다가 살았던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다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의 말씀, 우리가 평소에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인데 또 보화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고백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기도가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성도의 권리임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자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 속에 주님의 말씀을, 축복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담아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언어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